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 사도행전 16장 6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에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라오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자, 오늘 여기 보면 성령께서 우리 바울 사도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인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 즉 하나님의 인도의 중요성을 아는 자에게는 이게 깊이 느껴질 거고, 이런 하나님의 인도를 무시하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그냥 지나가듯이 들릴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게,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3대 절기를 지킬 때 구원을 감사하는 부활절, 그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이지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가 인도받아서 성장하는데 그 인도를 감사하는 맥추절, 그죠? 그 다음에 인도받지만 주님의 안보도 같이 영육간에 받아야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주님의 우리 영육의 안보를 감사하는 추수감사절, 또 유대인들로 따지면 수장절, 이렇게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의 구원을 얻었고, 바로 예수님 피국로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들이 피로 값주고 산 주의 겉된 이 귀한 주님께서는 자기 생명, 자기 전부를 다 기울여서 우리를 사서 구원한 귀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부모에게 자식이 왜 귀중한 존재입니까? 자기의 귀중한 모든 것이 다 기울어졌기 때문에, 나의 귀중한 시간과 힘과 그 기울어졌기 때문에 그게 귀중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어떤 일에 대해서도 나의 그 귀중한 것이 기울어서는 그 일이 귀중하죠. 그렇죠? 그런 것 같이 오늘 그분은 자기 생명까지 다 드리고 자기 아들을 다 제물로 드리기까지 해서 우리를 구속했으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람도 어떤 일에 자기 자식을 내놓고 자기 생명까지 내놓고 한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보다 중요하고 귀중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의 전부를 내놓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해서 우리를 이렇게 구속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상속시키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덧내게 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면서 신인교제를 하는 대상으로 우리 삼아줬으니까 우리는 너무 귀한 존재예요. 이런 걸 알면서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게 복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이런 인도를 받을 때 내 마음이 그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또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오늘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고 예수님의 피국로로 값주고 산 주의 것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됐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기 부모가 자기 자녀 아닌 다른 자녀를 인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내 자녀니까 인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인도가 오늘 우리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주의 것이요 하나님의 전부를 다 기울여 산 주의 것이고 주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가 있습니다. 인도는 교훈도 있고 또 책망도 있고
또 모든 사랑도 있고 칭찬도 있고 다 포함해가지고 다 그것이 나를 복되게 하기 위한 모든 순서에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칭찬만 있고 선물만 있는 게 하나님의 인도, 부모의 올바른 교훈은 아니잖아요. 부모라 하면은 사랑을 가지고 말로 교훈도 또 몸소 자기가 본을 더 보이고 또 희생도 하고 참기도 하고 해야 되지만 그와 더불어 꼭 같이 있는 게 뭐가 있죠? 책망도 있고 또 징계도 있고 기다리는 것도 있고 그게 다 같이 있어서 뭐가 되죠? 온전한 사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인도 아니겠습니까? 그래 오늘도 우리가 구원받은 여러분들께 하나님이 구원받은 가장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이 인도를 귀중히 여기는 사람은 오늘 세상에 살면서 고민하는 게 돈 문제, 사람 문제, 병 문제 여러 가지 고민할 게 많이 있겠지만은 정말로 믿음에 복 있는 사람은 그런 고민보다도 구원받은 나로서 지금 오늘 이 현실을 이 세상 나그네와 행 같은 이 세상 살 동안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어떻게 그것을 순종해 살 수 있어서 이 잠깐 지나가는 이 7, 80년생의 나그네 행 같은 세상을 이게 세월을 헛되지 않고 세월을 아끼면서 잘 준비하고 주님 앞에 갈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최고의 고민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를 바로 찾고 그게 안 찾아서 고민하고 찾았는데 순종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고민한 여러분들인지 아니면 그거는 별 상관도 없어. 내 욕심, 내 뜻이 마음대로 안 돼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여러분인지 예수 믿는 사람이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이 말입니다. 이게 주일 날 말씀한 것 중에 하나죠. 그렇죠. 오늘 바울은 보니까 복음 전하면서 핍박받는 데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 걸 복음 전하면서 핍박받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았어요. 예. 자, 여러분들은 복음 전할 때 나를 핍박하는 그게 고민이 걱정이 되겠습니까? 물론 걱정이 될 수도 있겠어요. 어릴 때는. 목회자들도 목회하면서 다들 그 고난 때문에 걱정도 하긴 해요. 그래요. 그러나 바울은 보니까 여기서 그런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곳마다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었어요. 그래요. 근데 그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그 핍박과 환난이 도리어 바울을 겸손하게 하고 깨끗게 하고 하나님의 큰 역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기점이 됐어요. 그런 것들이 다 보니까. 도리어 핍박이 없던 아테네 같은 데서는 도리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럼 바울은 뭐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나? 오늘 보니까 이 고민이 하나님의 인도가 지금 어디로 나를 인도하느냐. 이거를 찾는데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써서 이렇게 보니까 부르기아, 길리기아 땅으로 무시아로 이렇게 가긴 갔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예수의 영이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쪽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은 하나님 일을 하는데 뭐가 이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순리대로 하나님의 인도 따라 순리대를 여겼지 어거지로 하나님보다 앞서가지도 않고 뒤서가지도 않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하나님 인도를 따를 때는요, 내가 하나님보다도 앞서가면 안 됩니다. 또 하나님 뜻이 있는데 또 미루고 뒤서가도 안 됩니다. 자, 뭐라고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도 안 되고 또 뭐죠? 너무 뒤따라 쳐져도 안 됩니다. 그래 바울은 하나님의 이제 섭리의 인도가 있을 때 영감의 인도도 있고 섭리의 인도도 있어요. 제일 좋은 건 영감으로 받아서 밝게 하는 게 제일 좋고 영감이 어두울 때는 섭리의 인도를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를 다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감의 인도, 섭리의 인도를 보니까 어떨 땐 애를 쓰는데 안 돼.
안 되는 이유 중에 이게 하나님의 인도가 뭘까? 근데 안 된다. 복음을 전하는 걸 중단하라는 뜻이야. 복음을 전하긴 전하는데 우리가 진리 영감대로 사는 건 올바른 거고 천국 준비하는 건 올바른 거고 복음 전하는 건 올바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어느 지역에 전하고 또 어떤 방편으로 전하고 어떤 사람에게 전하고 또 이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고 저 사람이 어떻게 하고 그 차이가 있잖아요. 그것 따라 우리가 하는 거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모든 걸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해야 그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예를 들면은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성령을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내 복음을 전하라. 승천에 부탁을 했는데 땅까지 복음을 전하라 했는데 제자들이 그 명령을 받았으면서도 복음을 전하기는 처음에 복음을 전하니까 오순절 성령 사도행전 2장에 로마 각각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그 오순절날 다 모였어.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거기서 몇천 명이 말씀을 듣고 장심에 찌서 어찌할꼬 이래 하면서 그 사람들은 회개를 했잖아요. 사도행전 7장에 나온 유대인들 어찌할꼬 하면서 이를 깨물고 스데반을 때려 죽였지만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사람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이 돌아가 가지고 세운 교회 중에 하나가 로마 교회고 또 여러 그 유대인들도 있고 또 보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또 이 전도받은 경건한 또 이방인들도 있었다 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도 가서 그래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죠. 그때부터 벌써 하나님은 복음을 명령한 대로 땅끝까지 전하라는 그 역사가 누가 제자들이 시행 안 하고 누가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지? 그 오순절 성령이 벌써 그때 각지에서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게 만들어서 전 땅까지 전하게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봤으면서도 제자들은 그 후에 예루살렘에서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그 일로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그 12사도에는 전부 다 예루살렘 밖으로 피해갔고 그래서 복음이 유대로 사마리아로 지금 안디옥계 이방까지 전하게 된 거예요. 안디옥계가 섰어. 보니까 그게 자기들 스스로는 알 수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놓고 우리가 모든 역사를 보면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서 먼저 역사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도 순종에 따라가 보니까 하나님 명령한 대로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이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핍박도 뭐죠? 하나님의 뭐죠? 핍박을 통해서 흩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뭐였죠? 인도였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자, 스데반을 설교를 통해서 안 그래도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교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 스데반의 그 설교를 통해서 또 폭발한 거죠, 사람들이. 그 환란이 일어난 것도 결과적으로 주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역사에 그걸 먼저 오순절 성령날 했지만 또 이제 제자들이 직접 이제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본인들이 직접 명령받은 본인들이 전하도록 하는 게 역사하시는 인도란 말입니다. 그것도 알겠죠? 그러니까 순탄하게만 가는 게 아니라 핍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인도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 갔어. 그래서 복음이 이제 전해진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서 다 하시는 거예요. 말씀해 놓고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말씀해 놓고 내가 스스로 가는 게 아니라 저도 여태까지 신앙생활 해보니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을 줘놓고 그 현실을 만들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야. 나 어느새 순종에 가보니까 그 말씀한 대로 하나님 역사하고 있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저 여태까지 해보니까 제가 그렇게 할 지혜가 없더라고요. 그런 예견이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릴 때 지금 같은 세상에 되리라고 생각해 봤어요? 예? 저는
하나 휴대폰을 보면서도 이런 거 상상도 못 해봤어. 그죠? 이렇게 세상에 비행기도 이렇게 싸게 왔다 갔다 할 이런 것도 생각도 못 해봤어. 또 우리나라 청년들이 마음만 먹으면 조금 알바만 하면 외국에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다 올 거라고 생각도 못 해봤어.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만들잖아요. 만들면서 거기에 맞게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는 인도니까 하지. 내가 생각해갖고 알아갖고 간다 하면 그거 너무 미련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나를 인도해 간다는 것마다 미련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예? 여러분들, 어린 자녀가 그 상태에서 자기를 인도해 갈 수가 있겠어요? 안 되겠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이 정도 상승했으니까 내 길은 내가 알아서 잘 갈 수 있다고 미련한 세상 사람들은 그래 하겠죠. 여기 있는 분들은 아무도 내 길을 내가 잘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으리라고 믿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야만 된다. 그걸 나는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벌써 어느 정도 되면 이 정도 사람 내가 내 길을 인도하지 누가 인도해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근데 인간의 자기를 인도한다는 그거 얼마나 미련해요.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기를 인도했는데 잘 인도했나요? 미련했죠? 그렇죠? 미련했죠. 미련했죠. 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참 나를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존재가 있는데 그 모든 부모 다 인도를 한다고 난리.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인도한다고 뭐 부모는 자식을 인도한다고 각각의 종교단체는 자기가 진리의 인도를 한다고 얘기하지만 인도자가 많지만 참 인도자는 하나님 성령 하나밖에 없는 거고 그 인도를 받아서 인도하는 그 인도가 또 바로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그것만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고 택한 자가 되게 이거 얼마나 복이겠어요. 바른 인도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있어요. 진리의 인도, 영감의 인도, 그죠? 예. 또 섭리의 인도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벌써 하나님의 올바른 진리와 영감과 섭리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거 이거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뭘 받고 있어?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벌써 이 주일날 말씀 받는 것도 하나 인도 중에 하나고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았는데 그 안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듣고 이게 맞아. 그 깨달음을 또 준 것도 하나님의 인도고 또 어떨 때는 섭리가 이건 딱 하나님 자꾸 이리로 가도록 나를 자꾸 이끌고 이 사람을 만나게 하고 또 이렇게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죄는 아닌데 죄가 아닌데 그 참 하나님의 표적으로 나타나는 역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보면 또 섭리 인도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저는 참 올바른 인도를 받을 수 없는 사람만큼 복이 없는 사람이 없다고 봐요. 만약 진정한 부모가 없어서 올바른 인도를 못 받으면 그 자녀가 되는 사람이 얼마나 복이 없겠어요. 그렇죠? 복이 없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강이야, 너 지금 현재는 전에는 너 볼 때 너가 너를 인도해서 세상 살 거라고 생각해 본 적 있지? 죽는 날까지. 자신이 없었어? 그럼 엄마 맨날 꽁무니 따라다니라고 생각했어?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인도를 따라야 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우리는 모르지만 저는 어릴 때는 저도 내 어떤 비전을 세우고 이렇게 따라가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갈수록 내 인간적인 비전이 안 돼요. 깨트려요. 그리고 또 생각해 보니까 나라는 사람이 세상에 대해서 이 변화되는 것도 잘 모르고 어떨 땐 내가 지혜롭게 뭐 한 것마다 하나님 없이 깨트리더라고. 이걸 보고 인간의 그 지혜 갖고 되는 게 아니구나. 어떨 땐 내 경험한 게 좋은 게 경험도 해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
그래, 내 같은 사람이 내지혜 갖고 내능적으로 산다는 그게 얼마나 인간의 참 미련하고 무지한데 그렇게 산다는 게 그게 미련이지. 그것보다도 벌써 하나님이 나를 택해 갖고 하나님의 진리, 영감의 인도가 있고 섭리 인도 이걸 따라가야지. 왜 자꾸 자기가 앞서 나가려고 하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제가 그 신앙생활의 포인트 중에 하나가 제일 큰 게 생명이고, 그 다음 주님이 앞서가는 걸 따라가는 것. 내가 앞서가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 그러면서도 또 더 너무 뒤서가지도 않고 미루지 않고 따라가야 되겠다는 것 즉시. 이게 제 신앙생활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몇 가지의 그거예요. 생명. 그 다음 뭐라고요? 주님이 앞서 따라가는 것. 그런데 미루지 않는 것. 그래서 오늘 제가 살아보니까 자기가 배운 게 있고 자기 경험에서 잘했던 성공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성공한 그것이 도리어 그 사람을 실패하는 족쇄가 된다고 합니다. 성공의 그 경험들이. 예? 저 노인이 되면 자기가 살았던 경험 있잖아요. 그거 갖고 엄청 자랑하고 막 하는데 젊은 사람들 귀에는 그게 들리지도 않을 뿐더러 지금 결과적으로 틀린 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그거 맞다고 하니까 자기의 과거 경험 그거 다 맞는 거 아닙니다. 그때는 됐지만 이 시대에는 안 됩니다. 어떤 거는. 그죠? 그때 그 경험도 틀릴 수 있어요. 자기가 착오로. 오늘 그때 우리 김시영 지사님 때 취직했던 법대로 지금 취업을 하려면 김시영 지사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어떤 근본 원리는 맞겠지만 어떤 환경이 또 그렇게 안 맞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아 그래 그때마다 하나님의 인도가 분명히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걸 쫓아가면 감사한데 저도 지금 그래요. 저도 모를 때는 더욱더 내 지혜 갖고 교인들 인도하려고 하겠죠. 어떤 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된다. 그걸 더 믿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된다. 내가 그 인도를 연결해 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래. 하나님이 인도하는 인도는 금생과 내생에 다 보게 돼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세상의 연습들, 공부한 연습, 축구 시합에 예술가의 연습들 유익은 있는데 뭐라고요? 약간의 유익이 있고, 그죠? 유익이 없다고 세상 공부, 예술, 스포츠 연습한 거, 공부 열심히 한 거 연습이잖아요. 예술인들 연습이잖아요. 그것도. 그런 거 약간의 유익이 있다. 유익이 없다고 하네.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래서. 근데 그 잘못 쓰면 또 화가 되는 것도 있고. 그러나 경건은 뭐라고요?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에 약속이 있다. 하나님의 인도라는 거, 여러분들 오늘도 바울사도 같이 오늘 여기 보니까 바울사도가 하나님 인도를 받는데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무리하게 앞서 나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찾을 때까지 기다리는 그게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인도가 기다리는 거.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떨 때는. 알겠죠? 주님의 인도가 어떨 때는 바로 알아지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내 생활 속에서 작은 것들은 금방금방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해야 되겠다. 예배 참석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은 금방 아는 거. 어떤 특정한 분야는 좀 시간을 두고 기도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죠? 어떤 학교를 갈까? 어떤 직장을 갈까? 또 어떤 진로를 정할까? 이런 것들은 좀 기도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보면서 찾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는 뭐든지 순간 생각나는 대로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지금 인도하시냐? 복음을 전할 때도 찾아야 돼.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결혼도 우리 김영미 집사님은
저보고 그러는데 하나님 뜻이 뭔가 이래 찾아서 결혼했대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여자들은 대부분 내가 저 사람과 결혼하고 손해가 유익이가, 저 사람 평생 나를 잘 공주같이 섬겨주겠나 안 섬겨주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결혼. 남자들도 저 여자하고 결혼하면 내가 편하겠나 힘들겠나 또 이렇게 생각하고 결혼해. 근데 그게 우리 신앙적으로는 맞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은 저 사람하고 나하고 또 배우자 결혼해갖고 우리가 하나님하고 올바른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축복이 있겠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같이 서로 도움이 되겠냐? 또 저분이 장점이 내 서로 간의 장단점을 서로 보충해서 구원을 잘 이루어가겠나? 그래서 어떤 입장에서 손해된다. 세상에 100% 잘해주는 배우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사람을 그 연애하다가 보면은요, 내가 이제 이번에 어떤 사람들 연애 꼭 결혼할 때 연애 결혼이나 중매 결혼이나 보면 막상 결혼을 얼마 안 두고 보면 대부분 한번, 특히 남자들도 그런 게 여자들이 더 많이 그래. 결혼을 그만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 한 번 이상씩 하는 거예요. 왜? 이제 하나님 뜻을 찾으면 안 그러는데 내가 손해되겠냐 유익되겠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꾸 가까이 접하면 단점이 많이 보이지 않겠어요? 그죠? 단점이 점점 알아지겠죠? 그죠? 저 단점 갖고 내가 살면 되겠나? 이러니까 그만 다 한 번씩 결혼 안 하려 그래요. 이건 이제 들어도 되겠지. 우리 신 목사님 사모님도 둘이 좋아서 누가 중매해서 참 저 총각이니까 좋다고 해서 결혼하고 또 한 몇 개월 연애도 하고 뭐 좋아 잘 지냈는데 막상 결혼을 하고 하니까 고민이 많이 돼가지고 결혼하지 말까 생각 한참 더 했다더라고.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 그런 식으로 조건이 다 맞는 걸 찾아보면 세상에 그런 남자가, 그런 여자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있어요, 없어요? 강의야, 있겠냐, 없겠냐? 없겠지? 이 사람이 안 맞아. 너무. 그래서 또 이제 다른 사람하고 연애하고 또 중매해 봤어. 처음 모를 때는 좀 좋았어. 근데 좀 사귀어 보니까 또 단점이었다. 이 사람도 또 아니야. 이러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 예? 결혼을 못해, 나중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 이건 다 들어도 괜찮기 때문에, 저 밀양에 가면, 이삼도 목사님 나하고 같은 분이 있어. 그분도 지금 사모님하고 결혼하기로 딱 했는데, 자기가 마음에 안 들어갖고, 혼인신고까지 해놓고, 다 또 호적을 파고 이혼을 안 했어. 결혼식도 하기 전에. 근데 선 아무리 봐도 아니야. 근데 몇 년 후에 그 사람하고 다시 결혼했어. 이제 철이 드는 거야. 이래저래 봐도. 요번에도 또 어떤 목사님 딸하고 어떤 우리 공교 전도사님이 결혼, 거기도 몇 년 전에 서로 선을 봤어. 근데 서로 둘이 노했어. 근데 이제 노처녀가 되고 41, 38에 노처녀이 되고 나니까 같이 그 사람이 또 해버렸어. 이제 아무래도 아닌 거야 보니까, 종합적으로 해보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게 하나님 뜻을 찾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가정교회, 구원을 잘 이룰 수 있는 가정교회로 서로 간에 부족한 게 있으니까 서로 합쳐서 구원을 잘 이룰 수 있는, 저 사람으로서는 그래도 같이 구원을 잘 이룰 수 있는 가정이 되겠냐, 이 중심으로 보면 부족한 것도 수용이 되고, 그렇죠? 이렇게 뭐가 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뜻을 찾는데.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저도 결혼할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결혼하면 내 평생에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해주시고, 또 이 목회하는데도 하나님 같이 해줄 수 있는 거냐고, 그렇게 결정하면서 결혼했어요. 저도. 알겠죠? 그거. 또 물론 다 그렇게 한 사람은 아니겠지만은,
그게 이제 내가 특별히 하나님 뜻을 찾는데 얘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건 인생의 제일 중요한 대사니까 거기서만큼 내 욕심대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잖아요. 예? 우리 뭐 이정수 씨도 자기 욕심대로 결혼한 거 아니야 원래는? 그때는 그래 했겠지 뭐 뻔하지. 어? 우리 저기 뭐야 이인자 있으면 자기 욕심대로 다 결혼했을 거야. 뭐 뭣도 모르고 했다 하지만 다 자기 욕심대로 다 결혼한 거지. 근데 그게 다 나중에 보면 하나님 넓게는 하나님 뜻은 맞아요. 그죠? 예정. 근데 내가 이제 하나님 뜻을 찾는 면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결혼 대사 또 어떤 일이든지 그래 하나님 뜻을 찾는데 그래 요래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나와 함께 하겠냐. 그죠? 어떤 요중심으로라도 이렇게 보면은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게 되겠냐. 이렇게 찾으면 하나님 인도를 바로 찾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네. 그런 것 같이 이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 사도다 보면은 이렇게 복음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막을 때는 분명히 여기는 핍박으로 막는 게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영감의 역사가 이게 이 인도냐 아니냐 이걸 찾는 게 고민스러운 거죠.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뜻이다 싶어갖고 무자비기로 하나님 뜻이다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안 돼요. 하나님 뜻인데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할 때는 왜 이렇게 하시지 하면서 복음 전은 하나님 뜻을 맞는데 지역은 바꿀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을 대상을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방편을 또 어린 사람 어린 대로 그래 바울이 무식한 자에게 무식한 자가 유식한 자에게 유식한 자지 법이 없는 자에게 법 없는 자 법 있는 자에게 있는 자같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됐거든요. 그 사람이 맞도록 또 하는 게 성령 인도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제가 만약에 어떤 교인이 어린 교인이 있고 장성한 교인은 똑같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때 이 바울 사도도 지금 보니까 이런 면에서 고민을 하는 거지 뭐 핍박이 있고 없고 그거를 때문에 고민하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제 장성한 사람 때문에 이러면 내가 어려움 당하고 사람이 어려움 당하고 경제가 어려움 당하고 이런 것 같고 물론 그것도 좀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이고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 구원이 성장되겠냐 다른 사람의 구원이 유익이 되겠냐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이런 것들이 하나님 인도를 찾는 것입니다. 보니까 그래 저도 이렇게 찾고 또 어떨 때는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데 어떨 때는 저도 어떨 때는 깜깜할 때가 많아요. 그 찬송가 우리 앞이 캄캄할 때 오늘 집을 나서긴 기도했나 이건 몇 장이지? 111장? 110장? 111장. 그러니까 보면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내 길을 갈 때 특히 내 길을 갈 때 앞이 깜깜할 때가 많아요. 사람이라는 건 자기 길에 대해서 어둠이 많기 때문에. 그럴 때 여러분들이 기다리면서 하나님 뜻이 뭔지 찾을 때까지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하고 또 어떨 때는 길게 믿음의 연단이 클수록 길게 기도하게 했어요. 그래서 바울의 다윗의 기도 가운데 시편 40편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뭐죠? 기가 막힌 웅덩이와 깊은 수에 나를 건지시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예. 기다렸다 기도를 길게 긴내로 했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나를 어떻게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어려움 속에서 인간으로서 살 수 없는 기가 막힌 운동 속에서 나를 건져 구원해 주시고 인간이 빠져나오려고 노력하면 더 빠져들어가는 게 수렁이거든. 그런 데서 나를 딱 건져 주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굳게 세우셨다. 주님이 굳게 세우게 해주셨다. 저도 저 평생에 그런 기도가 많아요. 지금도 제가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조양자 사모 또 우리 막내딸 그 병든 거 힘든 거 그거 어떻게 내가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 끝까지 내가 소망을 버리지 않고 믿습니다. 내가 벌써
소망을 버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지고 그 사람을 죽이는 거거든요. 죽이는 거잖아요. 응? 저도 만약에 우리 김영미가 잘하다가 어떤 날 갑자기 마귀 노릇을 한 달 한다 해봅시다. 저거 안 되겠어. 이래 해버리면 벌써 내가 그 사람을 죽이는 게 되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뭐가 있어서 그럴 거야. 이렇게 믿고 기도하면, 계속 기도하면 더 그런 일이 더 구원의 성장의 계기가 된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 기도. 그러니까 너무 깜깜할 때 우리가 낭망하지 말고 분명히 거기 하나님 인도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도 있고, 깜깜하지 보통이라도 지금 바울 사도가 복음을 어디다 전해야 되느냐. 분명히 여기를 전하고 막고 있는데 왜 이걸 막고 있지? 이럴 때도 별로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는 아니지만은 하나님 뜻이 있겠지. 그런 데서부터 그죠? 찾고 그죠? 이게 다 하나님 인도를 찾는 거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인도를 찾는 거죠. 그래. 깜깜할 때, 저는 또 깜깜할 때 뭘 하나 또 보냐 하면 아브라함의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자주 생각해요.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여 나갔으며, 참 그 옛날에 알 수도 없는 그 갈대아우로 하란에서 이제 어디야 지금 팔레스틴 땅으로 인도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땅인데 그죠? 그걸로 인도할 때 사람들은 보통 그게 좋나 나쁘나 뭐 생각해보고 좋아야 갈라 하지 도무지 모르는 데는 안 갈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믿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저도 앞날을 몰라. 어떨 때는 도리어 불안하고 불투명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글로 가라고 할 때는 오늘 그분의 내게 대한 사랑을 믿고 맡기고 가는 거예요. 왜? 현실을 보니까 지나가 보니까 내가 생각 못한 현실들이 전개되기 때문에 내가 알고 계산하고 갈 수 없는 게 세상 현실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 현실이 자기 생각한 대로 전개되고 하지 않았지 한 번도. 그죠? 자기도 모르는 현실을 가고 있잖아요. 제가 목회하다가 이정숙 씨 만날 생각을 했겠어요? 생각도 못했지. 못했지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게 했어요. 자, 이럴 때 하나님 인도,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는 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분이 나를 책임지고 전적으로 책임지고 나를 부른다 믿고 따라가면 돼. 근데 좁은 지 갖고 어린애가 지가 자기를 길을 이래 한다 머리만 아프고 뭐가 되겠어. 그러나 전지전능자가 나를 사랑해서 이끄는 것만큼 확실한 게 없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믿고 가자고요. 예? 고난이 있겠지만 제일 힘든 게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게 힘들지. 그러니까 내를 부인하고 따라가는 게 참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세요.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려보고 자기의 지혜 갖고 자기 인생을 만약에 인도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성씨 어떻게 되겠어? 잘 인도할 것 같아요? 무지막지한 길로 이끌 것 같아요? 무지막지한 길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어린 자기 자식이 지 잘났다고 뛰쳐나가서 살아보세요. 뭐 하겠어요? 그 죽는 길로 가는 거지. 응? 우리 강에도 집 뛰쳐나가서 며칠 살아보니까 며칠 만에 항복하고 돌아왔잖아요. 응? 그런 거 한번 해볼 필요는 있어. 이제 하나님 떠나서 사는 것도 한번 해보고 부모 따라 사는 것도 한번 해보고 이게 아니구나. 어떤 그런 경험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보니까. 그래. 그래서 저는 갈수록 내 세상에 좀 지혜 있다, 똑똑하다 하는 사람들이 그거 부인하고 돌아서기가 시간이 더 걸려. 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돌아서려면 남보다도 매를 더 크게 맞아요. 보니까. 우리 바울사도 크게 맞고, 바울사도 평생에 그 가시가 항상 있잖아요. 그죠? 육체의 가시. 항상 있어. 세상에 잘난 게 있으면요, 그거 진짜로
그게 나서서 하나님 인도를 받는데 가로막는 거 많습니다. 세상에 잘난 거, 좋은 거 같아도 그거 안 좋습니다. 구원을 이루는 데는 그런 거 하나님 물론 세상 필요한 것도 있지만 특별히 잘난 게 있으면 그것 때문에 구원 이루는 데 손해가 많아요. 예. 물론 어떨 때 하나님이 그걸 갖고 구원에 쓰게는 하는데 쓰게 하는 대신 그만큼 뭐가 달라붙겠지요? 육체 가치가 달라붙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저도 병목사님이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목사 안수를 받았지 안 그랬으면 내 개인 구원을 위해서는 전도사로 있었을 거다. 그런 말씀을 한 거. 나도 짓궂게 목사님 그럼 뭐 하려고 전도 목사라 받았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짓궂게도 물어봤어요. 이제 알면서도 말이죠. 그래 이제 저도 목사님이 그럼 내보고 하는 말이 그랬죠. 목사님 내 구원을 위해서 그랬죠. 너는 대학을 가지 마라. 그냥 내가 너를 어떤 목사로 세우고 다 키울 테니까 가지 마라. 그래서 안 갔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게 그 뜻을 내가 갈수록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적 목회라는 데는 많이 손해가 돼요. 대학을 안 간 게. 그러나 그걸 통해 내가 개인 구원을 이루는 데는 많이 유익이 돼요. 그것 때문에. 그분도 어떻게든지 무슨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인정만 하는 목회보다도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 구원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분이니까, 그리고 어떨 때는 살아보면, 아이고, 그런 인도가 젊을 때는 어떨 때는 후회될 때도 있지만, 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게 내 개인 구원에는 좋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생각해서 한 인도니까 뭐, 넓게 보면 그게 좋은 거지. 나쁜 게 있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할 때. 그래. 그 하나님 인도죠. 그런 것들이 다. 보니까. 그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도를 이래 봤는데, 또 찬송가도 보세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우리가 내가 가는 길 어떨 때는 너무 모르겠어.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니까. 어떨 때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 또 내 사랑하는 교회도 이끌어갈 때 어떨 때는 오늘 또 길게 보니까 모르겠어. 그러나 내일은 난 몰라. 오늘 하루 이 시간 1호 순종 1호 회개의 그 길을 내가 먼저 가고 또 본인에게도 그거 가면 하나님이 보여줄 게 있다. 우선 그날 회개할 게 많지만 오늘 회개하라는 거 회개하고 순종할 거 많지만 오늘 순종하라는 거 순종하면 그 다음 거는 그 다음 날 또 하나님이 할 걸 해야지. 오늘 하라는 건 안 하고 뭐 다른 순종 날 할 거를 지금 못 한다고 회개한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이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 택도 안 되는 거잖아요. 공부하라니까 공부할 때는 안 하고 안 할 때 하겠다고 하는 애들 가끔 공부 못하는 애들이 그러거든 보면은 꼭 주일날 공부하겠대. 안 하다가 예배 시간 또 공부하겠다. 그것도 주일날에. 이상하게 마이가 들어가면은 주일날 더 공부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예배 시간 더 공부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오는 거예요. 이게 뭐든지 거꾸로 되면 다 그래 되는 거예요. 보니까 오늘 1호 순종 1호 회개를 우리는 정말로 모를 때는 그거부터 하면은 하나님이 하나하나 제가 보는 지금은 당장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중요한 문제. 오늘 내 마음이 1호 순종 1호 회개부터 하면 마음이 점점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나하나 그걸 빗자루로 드라크마 배워서 빗자루로 쓸으니까 드라크마가 먼지가 가득 껴 있는데 먼지 속에 파묻혀 있다가 쓸으니까 드라크마가 이제 나온 것 같이 내 1호 순종 1호 회개를 하니까 마음의 어두운 부분이 설설 밝아지면서 그 주님의 진리와 영감이 드러나니까 인도가 바로 되는 거예요. 어느 시기 되면은.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섭리가 또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인도를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떨 때는. 근데 그건 안 하고 1호 순종 1호 회개는 안 하고 그것만 찾으면 마귀에게 꼭 끌려갑니다. 마귀에 끌려갑니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인도를 여기 받는 이 고민을 하는 사람 되지. 그
그것 때문에 세상에 어떤 어려움에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그것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다 필요하게 조절이 되고, 그것보다도 우리가 어두운 사람이 너무나 영원한 참된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사람 되고, 바뀌는 순서에서 하나님의 인도는 정말로 바로 받으면 육의 사람이 신령한 사람으로,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으로, 사람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바로 받으면은. 뭐가 변한다고요? 사람의 사람이 누구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으로, 이렇게 땅의 소망이 하늘의 소망으로 점점 바뀌는 그 역사를 하나님 인도를 바로 받으면 하게 돼 있어요. 알겠죠? 하나님 인도를. 그래서 언젠가 세상적인 이 소망을 이걸 다 나중에 씻어내고 하나님의 한 분에게 대한 소망과 구원에 대한 소망으로 내가 주께 받은 모든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는 이런 사람으로 자꾸 바뀌어 나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도할 때, 하나님 나를 인도할 때 뭐냐 하면 광야로 인도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세례요한도 그렇게 했고, 또 바울도 인도받아서 광야에서 생활했고, 예수님도 성령 인도받아서 광야 시험 받았고, 또 출애굽기에 그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연단받았고, 또 계시록 17장 3절에 보면 성령이 그 세례요한을 광야로 또 인도했고 그래요. 그래서 스데반은 우리가 구원받는 세상을 광야교회라고 표현했어요. 설교 가운데. 그죠? 광야교회라는 게 딱 한 번 나오는데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으면은 광야로 가고 광야교회가 된다는 거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면 다 되는 거고, 그거 아니면 안 되는 대로 만드는 게 광야예요. 알겠죠? 세상은 뭐냐면은 세상 다른 것들을 의지하던 것들이 의지할 수 없고 도리어 내게 뭐가 되죠? 대적이 되버려. 해가 되는 세상이 되고. 그럴 때 내 편 됐던 세상에 지금은 광야로 가면 내 편 나를 해하는 세상으로 바뀌고, 그럴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면은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다 승리할 수 있고, 어떨 때는 내가 이용할 수도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 배우게 되고 세상을 부인하게 되고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귀중 여기고 사랑하는구나 배우게 되는 그런 새 신앙생활의 환경이 광야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은 광야 생활이 감사하고 더 좋아요. 왜?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배울 수 있고 그 역사를,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가서 그 2장에도 술람 여인이 그 내게 환란이 물러가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했잖아요. 어떤 환란이냐면 봐라, 내가 내 사랑하는 주님하고 지금 내가 큰 환란 가운데 그분의 약속 왼손에 베개하고 있고 오른손 능력의 손으로 그분이 나를 지금 안고 있는데 이 환란인데 그분을 배우고 그분을 사랑하고 은혜를 체험하는 이게 너무 좋다 나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걸 빨리 물러가기를 기도하지 말아라. 내 사랑하는 자가 됐다 원하기 전까지는 놔둬라 이렇게 했거든요. 보니까 그래 이런 사람이 돼 가는 거죠. 우리 광야 생활도 우리가 이 광야 생활 오늘 한면은 힘들지만 여기서 오늘 주님을 또 사모하고 또 그분의 인도를 받는 음성도 반갑고 주 음성에는 더 기쁨 없도다. 또 캄캄할 때 했는데 그분이 턱 나타나 인도해 주시고 기다리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에는 우리가 보면은 눈에 보이는 작은 어떤 세상을 잘 되게 한다는 그런 면이 아니고, 부모가 자식을 인도할 때 뭐 지금 당장 자기가 원하는 뭐 과자 하나 뭐 어떤 욕 하나 그거 얻으려고 부모가 인도하는 거 아니고, 그 아이가 그 세상의 전반적인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금생과 내생에
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인도거든요. 근데 우리 인도 받을 때 돈 성공하겠어요? 공부 성공하겠어요? 뭐 이런 걸 바라면서 하나님 인도를 받으라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물론 그거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부하고 뭡니까? 천국 준비가 잘 되도록 이래 복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그 한마디로 그리스도 형상을 온전히 이루도록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 인도입니다. 인도 가운데 땅의 것은 표적으로 주시는 겁니다. 어떨 때 위로해서 주시는 겁니다. 어떨 때는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뭐도 주시는데 그걸 통해서 어떨 때는 하나님이 살아서 이것도 다 주권하고 있구나. 물질에 대해서도 또 나를 굶기지 않구나. 그 물질로 전부를 주려는 게 아니고 세상으로 전부 주려. 세상을 가지고 세상을 내가 주권하고 있다. 이거를 내가 주권하면서 너가 나를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주권하고 있는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거, 너를 귀중히 여기는 거, 이걸 보게 하기 위해서 물질을 갖고 어떨 때는 물질이 큰 줄 알았더니 물질을 하나님 주권하고 계시는가. 세상이 큰 줄 알았더니 세상을 하나님 주권하고 계시는구나. 느부갓네살 큰 줄 알았더니 느부갓네살 정신병자로 만들어가지고 저 7년 동안 저쪽에도 몰아붙이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니까. 이래서 자꾸 세상이 큰 게 아니라 세상 그것들을 통해서 누구를 배우는 거죠? 하나님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 우리가 그런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인도예요. 그래서 나중에 세상에 두렵지가 않아요. 알겠죠? 세상이. 그래서 오늘도 그 앞에 신명기 앞에 보면 두려워 말아라, 무서워 말아라 이렇게 하면서 주님께서 그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정말로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세상이 두렵고 무섭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세상이 더 무섭고 두렵게 오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더 무섭고 두렵게 돼 있어요. 그래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 인도를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오늘 받는 걸 보고 우리도 이렇게 모든 면에 하나님 인도를 잘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